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하죠. 새벽마다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해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 열망이 있어도 건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할렐루야.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 가지 건강, 믿음, 교회 소중한 것들이죠. 내 일상에서 그냥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빼앗겨 보면요. 건강을 빼앗겨 보고 그리고 믿음을 빼앗겨 보고 그리고 교회를 빼앗겨 보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지켜야 합니다. 건강도 지키시고 믿음도 지키시고 교회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변화의 놀라운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축복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히브리서 4장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그 씨앗이 여기저기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좀 새해 들어서 제가 새벽에 또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또 입술을 통하여 또는 그들의 영혼을 통하여 이게 재생산이 되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시 고백되고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오늘 새벽에도 우리 청년부의 어느 팀장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창문에 그 은혜 받은 내용들을 또 청년부 카톡판에 재생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 2번을 읽고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얼어붙었고 그랬던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어요?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소리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12절로 13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12절로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신앙생활은 말씀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런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이들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여러분이 중요한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이 사람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업을 도대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의 현장에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수없이 make decision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 말씀과 목사님의 그 말씀하고 내 사업의 현장 속에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하고 어떻게 같아? 다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저 목사님의 좋은 말씀 듣고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그 말씀대로 선택하며 나가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존재를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됐어요. 오늘도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보다 어리석어요? 여러분,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뭐가 대단합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셧다운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무슨 인류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무능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기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우리를 가이드 해주고 인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니네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떠 있어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광야를 지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과 결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과 결부되어야 돼요? 믿음과 결부되어야 돼. 믿음이 없이 말씀만 선포되고 믿음이 없이 말씀만 통독하고 믿음이 없이 말씀만 필소하고 믿음이 없이 말씀만 수없이 묵상한다면 그 말씀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화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 옆집 아저씨의 믿음이 아니고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자,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자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만나지 않으면요, 말씀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아무런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믿음과 만나게 되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켰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산지로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리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나가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됐지만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축복의 산지 앞에서도 자,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팩트만 있는 겁니다. 그 팩트가 뭡니까? 요단을 건너 가보니까 말이죠. 거대한 도성 여리고성이 있고 그 여리고성을 지키는 아락 자손들이 있고 팩트입니다. 그 팩트에 서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오합지졸이고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다 죽어 넘어가고 말았어요. 저는 2025년 울산현 새해 문을 열었어요. 성령의 바람 변화의 역사. 여러분, 믿음으로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특세를 통하여 이 성령의 바람에 관한 말씀들, 변화에 관한 말씀들에 대한 말씀을 쫙 묵상했는데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요. 말씀에 닻을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에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믿음과 말씀이 만날 때 말씀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보세요? 그냥 치유해 주시면 되지.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늘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 밖의 상황 속에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말씀하여 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30대 초반에 접할 때 예수님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밖의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 주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그 제자들에게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시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그러면 저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지금 쫓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뭔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박해가 있고 조금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척척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한순간에 시험에 빠지고요. 썰물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게 믿음인가 말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어야 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와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그런요. 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도하라고 좀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흉내라도 내지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믿으라고는 믿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예수님을 저렇게 팔아먹고 저렇게까지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니. 이 악한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요.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럼 너희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여러분, 이때 이 겨자씨만한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이 작은 씨앗이잖아요. 자, 그 정도의 믿음이 너희 안에 실제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바로 말씀과 결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될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로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누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나요?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요.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내게 지팡이를 주지 않았느냐? 왜 주저하고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돼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외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런데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홍해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 우리 죽어요. 일로 들어가면. 그런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알 수는 없지만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홍해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갈 때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홍해는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실제로 이 겨자씨만한 이 살아있는 작동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오늘도 그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자,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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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유익하지 못하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꾸면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면 믿음에 그의 삶에 유익이 있고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른 새벽 미명 이 추위 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를 만들 겁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